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서신 말미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향한 축복 기도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잘못된 시선을 가진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도였다면 아마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한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곧 이 고난도 다 물리쳐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너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정말 인간적인 사탕 발린 기복적인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게 되기를 바라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즉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흔히 삼분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이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배경이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전혀 보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했던 것은 당시 시대의 헬라 철학적 사고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당시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전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적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그가 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가 성경이 말하는 육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고깃덩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너희 안에 완성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과 다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또한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잠시 고난이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도 자신을 의탁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시는 분, 신실하신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나는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맡았다라는 것은 사명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의 믿음을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쳐주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광야 40년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모두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남겨두고 그 고독 가운데 다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결국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결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겠다.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있음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을 살아내시고 주 안에서 감당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